변화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은 8.15 광복 기념주일이니까 안경도 김구 선생님은 동그란 안경에 도포를 입고 나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검은 안경도 없고 도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1935년 민족의 혼을 일깨우는 양정보고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는 김기우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대한민국의 복음화와 해방을 위하여서는 성서로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양장보고에서 지리선생으로 있으면서도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민족의 혼을 일깨워주고, 그가 맡은 38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쓰임받을 일꾼이 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일제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선수를 뽑는데 마라톤 선수를 뽑는다는 거예요. 이때 그의 제자였던 손기정 학생을 불렀습니다. 기정아, 네가 이번에 그 올림픽 대표로 나가시도록 열심히 한번 뛰어보지 않을래? 그럴 때 기정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올림픽에 나갈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김교신 선생은 기정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네 힘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조국이 뒤에서 너를 응원한다. 이렇게 해서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등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일본 본토로 가서 36년 이제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할 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 대회에 나가야 합니다. 일본 동경으로 나가서 뛰러 갈 때에 김교진 선생님도 자전거를 타고 기정이가 달리는 코스를 옆에서 달려갔다고 합니다. 반 코스를 마치고 돌아설 때부터 기정이가 힘들어서 쓰러지려고 할 때 김교진 선생은 자전거에서 내려서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기정아, 너는 쓰러지면 안 된다. 내 뒤에는 이 김교신이 있고 내 뒤에는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이 있단다. 이 말을 듣고 손기정 학생은 열심히 쓰러지지 않냐고 더 열심히 뛰어서 결국 동경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그해 가을 베를린 올림픽에 참석해서 금메달을 따고 말았습니다. 물론 금메달 딸 때 대한민국 국가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일장기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분통 젖었지만 그의 가슴에는 대한민국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금메달 선수들은 1970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레슬링으로 출전했던 누굽니까? 모르시나 봐요. 누구요? 양정모 선수가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따고 올림픽 스타디움 본관에 금메달성이 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금메달이 그의 목에 걸려지고 그리고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캐나다에 있던 모든 우리 한국 교민들과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던 모든 한국민과 해외 동포들이 그 화면을 보면서 눈물을 지으며 감동받고 대한민국 국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때의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국가가 울릴 때마다 그런 순간이 떠오르곤 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정말 너무너무 귀한 순간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큰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 한반도는 누가 지키나? 저와 여러분이 지켜갈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인생들에게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치라니 그저 어린 것에 먹을 것 같이 긁어 바쳤고, 말하지 말라니 그만두었고, 글을 내어버리라니 그 좋은 글도 내버렸고, 성을 고치라니 그대로 조상까지 내버렸다. 전쟁의 마지막 대목에 전쟁에 끌려나가는 우리 젊은이들의 모양이 그대로 민족의 운명이었다. 간대야 죽음밖에 있을 것 없는 줄을 알면서도 살기 위하여 끌려간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게 웬 말이냐? 유교는 관원상제나 지켜주었고, 불교는 칠성당을 짓고 아들이나 낳아주었고, 기독교는 무엇을 했나? 서리빨 같은 칼날을 받으며 압록강의 얼음을 밟으며 복음이 들어온 것은 이민족을 어두움에서 구해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주님이 오실 때에는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해방도 도적같이 왔다. 그러나 해방은 하늘이 주신 크신 선물이다. 훗날 함석헌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복덩어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기를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제 30년의 핍박과 압박으로부터 해방받은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큰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 다시는, 우리 오늘도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다시는 이와 같은 암울하고 어두운 역사가 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해방이 되던 날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이 이제 그 이튿날 조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암살당하기 전날까지도 새벽마다 나아가 경계장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소원은 민족 독립이 아니라 나의 소원은 민족 통일입니다. 그는 45년 11월경 한 대중연설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동포 여러분, 이제 세워질 대한민국은 기독교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앞으로 세워질 이 나라에서는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를 세우는 것이 애국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이 땅에는 가는 곳마다 왜 이리도 교회가 많은가? 방위면 빛나는 별보다 십자가 등불이 더 많지 않은가? 부정적인 언어로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고요? 교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땅에 태어나 53년을 살면서 북녘 땅을 한번 꼭 밟고 싶었습니다. 그래 감사하게도 2번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번은 이제 금강산에서 남북한 통일을 위한 한국계 전체가 모여서 기도하는 대표단에 뽑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에 가기 위해서 저 강원도 동해항에서 배를 타고 공해상으로 나갑니다. 나와가지고 어두운 밤을 그대로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이제 북한 장전항으로 배가 붕 하고 들어갑니다. 장전항에 내려서 뿌옇게 보이는 북녘 땅을 바라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군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보니까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그립고 밟아보고 싶은 땅이었기에 너무 감격해서 목사님들이 많은 계신 앞에 제가 어느 교황이 우리나라의 공항에 내리자마자 땅에 키스한 것처럼 그 흉내를 제가 한번 내지요. 그랬더만 그 목사가 교황이냐고. 저는 교황은 아니지만 북한 땅도 사랑하는 나의 조국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을 보니까는 큰 대형카드 플래카드가 붙였는데 거기에 뭐라 붙은 줄 아십니까? 김일성 수령의 뜨거운 심장으로 남조선 목사 동무들을 환영합니다. 시작. 한번 해보세요. 한번. 김일성 수령의 뜨거운 심장으로 남조선 목사 동무들을 환영합니다. 그걸 보는 순간 빨간 글씨로 써 있는데 저는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으로 북녘 동포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갖다 놓으면 딱 되겠더라고요. 금강산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양쪽에 새끼줄로 탁 쳐가지고 새끼줄 바깥으로는 꼼짝을 못합니다. 거기 북한 안내원이 말하기를 새끼줄 바깥으로 나가다가 걸리기만 하면 그 한 사람은 바로 잡혀갑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남조선으로 못 돌아갑니다.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구자은 목사는 망난이고 장난이 심해가지고 금강산 올라가는데 그 계곡으로 흐르는 물이 너무 맑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살짝 이 새끼줄 밑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이제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가지고 물에다 손을 닦고 세수를 막 하고 있는데 목사동무!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이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 안내원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 동물회 때문에 여기 모든 일행이 다 이제 남조선 가는 건 글렀으라. 큰일 났습니다. 같이 가신 목사님들이 전부 다 구자은 목사 때문에 우린 큰일 났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제가 머릿속에 스쳐가는 한 화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일성 수석과 포옹을 하는 문익환 목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안내원,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남조선에서 처음으로 올라와 북조선의 수령동지 김일성 수석과 포옹을 한 분이 있지. 그랬더니 그 안내원이 딱 쳐라더니 문익환 목사님, 존경하는 문익환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서요 바로 그분의 후배가 나요. 그랬더니 말이죠, 얼마나 저를 대우를 잘했는지 기자가요 그 순간 얼마나 멋있게 모면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장교단의 목사님도 가시고 이장교단의 목사님도 가시고 여러 교단의 목사님 가셨는데 문익환 목사님을 부정적으로 보았던 목사님도 그때 제가 하는 말과 그 북조선은 안내동무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문익환 목사님 우리를 살렸구나. 문익환 목사님이 살린 것이 아니라 문익환 목사님의 가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린 겁니다. 한 가지 놀란 건요, 금강산 계곡의 물이 얼마나 맑은데 그 물에 송사리 새끼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금강산을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만 가면 흙이 얼마나 황매졌는가 부석부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논밭으로 심겨진 그 변화 옥수수를 보니까요, 옥수수가 얼마나 좋은 품종을 심었다는데 난장이 키만 해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옥수수는 조망만한 거예요. 야, 정말 우리의 같은 땅 한반도 이것만 북조선의 땅은 이렇게 황무하고 열매 맺지 아니하고 길을 지나는 인생들은 저렇게 피폐해지고 메말라 있는가 하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며 금강산 통일기도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개성 관광특구가 발표되고 개성에 지나가 기도회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또한 그때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개성에 들어가서 개성 지역에 관광을 다니면서 보았는데 마찬가지로 개성 지역 부근도 땅도 황무하고 나무들도 하고 산들은 민둥산이고 건물들은 다 허물어질 듯 보이고 길을 지나가는 북녘의 동포들은 얼굴이 삐쩍 말라. 저도 말랐지만 그 친구는 더 말랐더라고요. 북녘 초소를 지나 남녘 초소로 들어오면서 보니
너무 확연한 모습이 보입니다. 북녘 땅은 민둥산이요 황무지요 보잘것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던 살아갈 남녘 땅을 바라보니 푸른 상가나무와 사람들이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땅은 얼마나 비옥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남조선 땅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비옥한 땅이 되었고 풍요로운 땅이 되었는가 하면 교회를 폐쇄하고 하나님을 부정한 저 북녘 땅은 황무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적으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영적 운동을 했던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크게 부흥했습니다. 영국은 이제 산업혁명으로 나라가 혼란해지고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질 때 너나도 나라를 원망하고 왕을 원망하고 수상을 원망했습니다. 그런 때에도 웨슬리를 중심으로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나라는 D.L. 무디 같은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의 부흥운동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나라들은 세계적으로 부흥하고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같은 나라는 교회를 폐쇄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유혈혁명으로 나라를 잘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지 아니했습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히틀러가 나치스를 만들어 독일을 독재할 때 나는 대학의 지성인을 기대했다. 그러나 대학 교수들은 즉시 무릎을 꿇고 아첨했다. 나는 신문과 언론인들에게 기대했다. 그러나 며칠이 못되어 신문과 언론인들은 필봉을 꽂고 말았다. 그런데 놀라운 건 내가 평소에 관심도 없던 교회만은 독재자에게 항거하며 줄을 지어 감옥으로 잡혀가는 것을 보았다. 역시 교회만이 독일을 살리는 힘이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 앞에 살리는 힘을 갖고 있느냐 말입니다. 영향력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에서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누가 교회를 비판하든 누가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든 이 나라와 민족을 오늘날까지 살리고 부유하게 하고 강하게 만든 것은 바로 교회요 복음이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증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기에 지름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0세기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빌그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캐나다에서 숲속의 새소리에 잠을 깼다. 일본에서는 자동차 엔진 소리에 잠을 깼으며 한국에서는 새벽 기도 소리에 잠을 깼다. 새벽에 기도하는 나라 한국은 세계를 바쳐가는 동방의 등불이 될 것이기에 분명 한국은 미래의 세계의 희망이다. 이럴 땐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할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나라 한국은 세계를 바쳐가는 동방의 등불이 될 것이기에 분명 한국은 미래의 세계의 희망이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 가정, 자녀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백성 하나는 100만 군대보다 강하다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녹스는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에게 조국을 잃고 망국의 하나님을 잃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됩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앉은 병이 일어납니다. 장님이 눈을 뜹니다. 기모월의 귀가 열립니다. 놀라운 역사가 계속 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께서 감사하고 축사했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았다 했습니다. 이 일이 끝나고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렇구나, 저만한 사람이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저런 일을 하는 예수라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부터 해방시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골고다에 올라가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도 실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예수를 따라했던 제자들도 실망과 좌절 가운데 옛날에 그들이 했던 업으로, 장사꾼으로 모두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살아나신 이후에 예수님은 12제자를 찾았습니다. 모두 다 내게로 오라. 40일 동안은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온 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하면서 그들의 간절히 지상명령을 권고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어느 때 회복되겠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어느 때 로마로부터 자유 해방을 얻겠습니까? 왜냐하면 제 아들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다른 말씀으로 대답했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느 때 우리나라가 해방됩니까? 어느 때 우리가 자유롭습니까? 라는 질문에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해방 광복의 기쁨은 미국이 준 것 아닙니다. 일본이 준 것도 아닙니다. 중국이 준 것도 아닙니다.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 민족의 수건인 통일도 누구에게 있나? 바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하고 살아갈 때 여기 이 나라 민족의 수건인 통일의 길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통일이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제자들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강남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나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해봐요. 믿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 통일도 하나님이 이루어져 가신다고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에스겔 30장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모든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시는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강남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지니라. 이 나라의 민족 통일을 위하여 강남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간구가 이 민족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긴 아는데 기도하지를 않아요. 인도의 영적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가 7가지 사회의 악을 말했습니다.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식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도덕성 없는 상업, 인간성 없는 과학, 그리고 7번째, 희생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 없는 신앙. 우리의 선열들은 30년 동안 일제의 압박과 군압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는 순교적 각오로, 나라와 민족 앞에는 순국의 정신으로 그들은 피를 흘리고 초기같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희생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적인 순국과 순교의 신앙과 정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었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물질적 부유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처럼 순국과 순교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기도하는 시간을 희생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바쳐서라도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래, 강남교회 성도 아무개 기도를 내가 듣고 이 민족의 통일을 내가 이루어가야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이 영화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독일 나치스의 항거에서 불란서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레지스탕스로 치아운동합니다. 그런 중에 수많은 독일의, 프랑스의 청년들이 독일 병사에게 잡혀갑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들이 그의 뒤를 막 따라갑니다. 아들아, 따라갑니다. 독일 나치스는 부모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총칼로 때리고 쏘고 해서 처참하게 그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끌려가는 한 청년 하나가 독일 병사에게 철교합니다. 병사님, 저는 단 한 번도 독일을 항거한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나치스를 반대한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지하운동 리스탕스에 참여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먹고 살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랬습니다. 나는 지은 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때 함께 끌려갔던 프랑스의 청년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그대는 우리의 조국 프랑스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사형의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